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공독에 올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르친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처음에 또 노아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이삭, 야곱, 또 모세,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인간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보니까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인간의 근원은 무엇이며 인간이 태어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영광이 되지 않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 말씀 그대로 깨닫고 실천하면은 인간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인간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허덕이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 두 사람의 제사를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인신제사 드리는 게 없어요.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니,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그것도 25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시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이제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그 말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예? 그러니까 그 재물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엄청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살펴보면은 거기서 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은 회개의 제사를 잘 드렸어요. 회개의 제사를. 그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막 나라가 왕성하고 풍성하고 강성하게 되었을 때 우쭐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너 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에 전쟁 나갈 만한 장정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인구 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듣고 요압 장군이나 다른 부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그걸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나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걸 하필이면 하려고 하냐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9개월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 숫자를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한 죄를 범한 거예요. 교만한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온역을 택하는 거예요. 온역, 전염병. 3일 동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몇 명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군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냥 7만 명도 데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다윗이 그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군대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당에 왕이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딱 그러니까 왕이시여 여기 짐승도 있고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릴 나무 제구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껏 마음대로 그냥 다 제사를 드리시라고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공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나는 절대 공짜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오르난에게.
그래가지고 제사를, 회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언약이 그 순간 딱 끝이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많은 손해를 봐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세상적,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를. 요한복음 오늘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몸만 나가서 여기 앉아서 그냥 이런 어떤 예배 의식 이런 거 참여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 기쁨의 만남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인 우리의 뿌리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와의 만남.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뿌리와의 만남, 뿌리와의 만남.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육체적,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기쁨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분의 치료를 받고 얼마나 정말 기쁜 그런 만남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축제요, 환희요,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잘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배 여러분 절대 그냥 수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예배 하루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져야 돼요. 오직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세상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도 사람도 마귀도 짐승도 해와 달 별들도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는 피조물에게 가서 절하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해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달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해에게 절하고 달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물에게. 예.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개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에게. 우리 경주에 가면은 그 아주 사자개라는 개가 있다고 그래요. 토종개인데 그게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개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자기 나라로 가서 그 개를 섬기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토종 경주개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 개를 갖다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길 가다가도 조금 아주 신비한 돌같이 좀 멋있는 돌이 있으면은 그것 갖다 자기 집안에 갖다 놓고 그 돌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냐면 8만 개라고 그래. 8만 개. 엄청나죠? 그러니까 좀 이쁘게 좀 신기하게 생긴 건 전부 다 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 응? 그 돌 갖다 섬기면 그 돌이 너에게 복을 주냐 무엇을 주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자 하나님만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면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나 외에 다른 거 섬기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이건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가는 것 얘기 들어보셨어요? 점집에 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무당한테 가가지고 귀신한테 묻느냐고.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냐고 앞날을 갖다가.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를 말든지. 교회 다니면서 귀신을 섬겨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우상을. 그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그 나라를 갖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은 국가가 위태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국가가 위태하다라는 거. 오늘날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많이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그 국가는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피조물을 사랑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이 우상.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죄라는 거예요, 죄.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 안 돼요. 그 목적대로 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서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보좌에 가가지고 그곳에 피를 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은 그는 지난날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요.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예배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왜냐하면 죄인들은 거룩하신 그 앞에 서면은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 직사하는 거, 직사. 예.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 치러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예배할 때 찬송도 해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찬송을 그냥 따라서 흥얼흥얼 하면 안 돼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찬송을. 그냥 찬송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말씀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 말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다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지금 하고 계셔요. 제 입술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흘러가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를 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예요. 회개 예배. 죄를 가지고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딱 나오면은 이 교회 예배하러 딱 나오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멀뚱멀뚱 앉아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되겠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마음과 행실을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참 나오면은 딱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간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 진심으로. 그리고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뭐예요?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는 정성과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제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제사였어요.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러시니 시험하려고. 그 과연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시험하려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것은 그냥 명령한 게 아니고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보시려는 거예요.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대로 딱 하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정말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정말 드리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없어요. 희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 제사들을 보면은 희생 없는 제사는 하나도 없죠. 왜?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올려놔야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가 반드시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희생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려면은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희생해야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하나밖에 없는 지금 내 시간이 떼깍떼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어가지고 시간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물질도. 내가 땀 흘려 번 돈, 땀 흘려 번 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감사의 물, 11조의 물, 이게 드리는 거 희생이에요. 이 희생 없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희생이야. 내가 여기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여기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돈을 갖다 내가 못 벌고 있어요, 지금. 세상 일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 나오고 주일날 날 좋으면 저 바다로 산으로 들로 아주 그냥 취미생활하러 쾌락 즐기러 얼마나 많이 사람들 돌아다닙니까? 인산인해죠. 주일날 되면은 놀러 다닌 사람들. 근데 그런 세상 쾌락 이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거 다 하고 언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하루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하루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버리는 날이라는 거죠. 내 시간도, 물질도, 몸도, 세상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을 보면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을 보면서.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하지요. 여러분 가난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인들이 많다. 안 나가 교인들.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예배한다? 집에서 예배한다? 교회에 안 나가고. 특별한 사유 없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빼놓고 그건 죄예요. 특별한 사유. 멀리 일 갔다거나 또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특별한 어떤 사유 없이 교회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시간과 물질의 희생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제사라는 말에 이 제사라는 말의 뜻은 희생이라는 의미예요. 희생. 제사는 희생이다. 예. 시간이나 물질이나 육신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 제사라는 거죠. 오늘날 예배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희생이 따라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희생으로 드릴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절대 공짜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공짜로.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냐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 지금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 있죠. 자기 유교 집안에. 그 사람들 제사 드리는 거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보세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정성을 드리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상을 탁 차려놓고 사과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몇 개를 놔야 되고 물고기 머리는 어느 쪽을 향해야 되고 밥그릇 그 그릇은 어디다 놔야 되고 그리고 술잔을 따라서 몇 번 돌려서 놔야 되고 세상에 이런 복잡한 제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을 섬겨야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제사를 정성을 들여 드리는데 하물며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대충 하고 오는 것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외모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외모를 신경 써야 돼요. 쓰리빠 질질 끌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대충 옷 걸치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탁 옷 빼입고 머리 탁 그냥 이발하고 향수 뿌리고 그냥 빛가 번쩍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지금 여기 왔는데 그냥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충 하고 나왔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찬송도 정성껏, 기도도 정성껏, 말씀도 정성껏 드리고 예배 도중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묵음으로 해놓고 절대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만나면서 각하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추방당하는 거죠. 무리하게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온 몸과 마음과 신경을 지금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졌을 때 여러분의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을 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큰 축복.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 중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병 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충신과 정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심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